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날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죠.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성도님이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코로나는 정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어렵고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 심리학자 프랭크 미스너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해결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거는 해결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의 삼각형, 말씀, 기도, 교회 위에서 문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은 맞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패배를 통해 성숙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38장의 말씀은 참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하면 다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몸에 병들고 죽음의 그 상황이 있다면 그것만큼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처한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왕의 그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처지로 보면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성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래 유다 왕들은 하나같이 다 폭군이었어요. 여로보암, 나답, 시므리가 그랬고 오므라, 여암, 예후, 정말로 그 폭군 중에 폭군, 더 아버지보다 그 아들이 더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왕이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백성들 역시 사악하고 악했죠. 히스기야 왕은 이런 와중에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왕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조상들이 세운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용감하고 지략이 있는 왕이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은혜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태평성대가 쭉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처음에 그 즈음에라는 말씀이 태평성대가 시작된 바로 그 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좀 살만하니까, 편해지려 하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중한 병이었는지 왕의 주치의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왕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종종 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비, 고통들 다 이겨나가고 이제 좀 살만했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거죠. 태산을 넘는 순간 꽃밭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꽃밭 대신에 검푸른 바다가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사입니다. 바다 건너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푸른 초장 대신 끝없는 사막의 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또 강 건너 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픔을 본문에는요 그 즈음에라는 그 한마디로 다 함축하고 있어요. 오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시점에 고난이 와야 되는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요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일로 그냥 말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 나왔던 그런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처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를 하더라도요 상처투성이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길이 열려지면 때로는 다른 길이 막혀질 때가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는 그의 삶을 그대로 거기다가 옮겨놨습니다. 쿠시너는 선천적으로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매일 그의 삶은 기쁘고 보람된 삶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개월이 된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조루증이라는 병이에요. 아직 어린데 일찍 늙어버리는 병입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되어서 죽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보고 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구신호 목사님은요 생각합니다. 나는 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와야 되는가?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내가 보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을 이제 글로다 썼어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당하는 거구나.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는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쭉 쓰면서 결론을 내리고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신 채우는 것 없이 잃어버리는 거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요 반드시 무엇인가 얻게 됩니다. 겨울에 창문을 열어보세요. 참 춥죠. 더운 공기 빠져나가는 대신 찬 공기가 방에 들어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공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마다 형통한 삶을 원하지 매일 고생이요 가시밭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하고 평안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그의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큰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두고 그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형통하기만 하면 너 나을 것 없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큰 소리치고 자만하는 버릇이 생겨요. 이 버릇이 생기면요 인간은 결국 육신만을 아는 짐승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불행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은 날과 나쁜 날, 좋은 일과 나쁜 일 나란히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화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다 성숙한 인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기도할 제목을 주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몰려서 바로 기도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는 기도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 그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위기 때 강력한 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을 보면 첫 번째 긁어 부스럼형이 있어요. 자기 제조 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절망형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이웃에게 불평하고 가족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사태평형이 있어요. 문제는 있지만 밥 잘 먹고 잘 자고 도무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푸는 지혜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풀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게 문제가 뭐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풀 수 없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용을 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도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넓은 길을 찾아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햇빛인데요. 그 햇빛의 진역은 굳어져요. 그렇지만 초콜릿은 녹습니다. 같은 햇빛을 할지라도 나무는요 더 뭐예요? 싱싱하게 자랍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 그냥 패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문제를 푸는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지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을 얻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는 것처럼 내 영적인 건강과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의 양식을 취하는 만큼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사이에 믿음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고 그 믿음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시스기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슬픔만 보고 그 아픔만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행한 게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마 밑으로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공고한 날 우리가 피할 처마는 뭐예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형통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공고가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유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 2절에 보면 이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기 벽은요, 성전을 향한 벽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병이 악화돼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축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이 세 가지 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멀리하게 되니까 말씀, 기도, 예수님까지도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울고 싶어, 울고 기도하고 싶은 이 히스기야 마음을 여러분, 우리도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부분에서 넉넉한 삶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대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이곳에서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해서 계속 은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평상시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아왔담을 여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런 부르짖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의 평상시 삶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집사님 딸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딸이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에 불쾌하고 불편하고 속상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네가 필요할 때만 의지해. 평상시 내가 살아있다고 한 번 의식하며 살고 있니? 네가 필요할 때만 평상시에 내가 살아있다고 한 번이라도 의식하며 살아간 적이 있느냐?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의식하며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외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냥 살던 대로 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모든 관심이 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냥 나 중심일 뿐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 내 소망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나밖에 없었는 거예요. 이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위기 때 말고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산 적이 없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평상시 삶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기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위기 앞에,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봐서라도 하나님 지금의 이 고통에서, 아픔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러므로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는요,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이 뭡니까? 몸부림치고 눈물을 쏟는 간절한 모습이 통곡이라는 거죠.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해 주실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이 시계와 같은 전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통곡한 적이 언제였는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간절히 빈 그때가 언제였는가? 언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눈물이 메말른 때가 아마 오래전이었을 겁니다. 눈물은 우리 영혼에 쌓였던 오물을 씻어냅니다. 우리 영혼을 맑고 순수하게 해줍니다. 눈물로 우리 마음을 비우면 주님은 그 빈 마음에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겁니다. 한나가 그 눈물로 통곡했고 에스라도 에레미야도 그 눈물에 통곡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흘리지 말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당장에 그 손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눈물은 폭탄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울고불고 뭐 해달라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해줘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주님 앞에 눈물로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스기 안윤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조금의 미사 여구도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미련함과 험을 얼마나 연약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한 거예요. 감출 것도 없었어요. 숨고 덮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작은 허물과 가장 충성까지 했던 거 주님이 결국 알고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갈망했는지 하나님을 아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한 눈물의 통곡 속에 그 문제가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얘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가 얘기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자꾸 얘기하지 않고 대화를 피했을 때 한편으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녀와의 대화가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자녀에게서 부모에게 효도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기 시스기야처럼 슬프면 슬픈 대로, 분하면 분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있는 그대로요 그냥 드러내놓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생활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진실한 생활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스기야의 그 신앙이 또 그의 삶, 그의 인생관이 오늘 여기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런 시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5절로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8절에 보면 그 증거로다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 10도나 물러가게 하십니다. 40분 동안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어디 있었어요?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이런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은 변의 기쁨이 되고요. 죽음은 부활로 바뀌고 여러 가지 고통의 아픔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위험한 줄 모르고 그저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실 기회로 그것을 바꿔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길은 절대로 막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시스기야가 병을 낳고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씁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나의 초막은 목동의 초막처럼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직공들이 천을 감아들이듯 나의 목숨을 감아들이고 배틀에서 찌르듯 자르십니다. 내 눈은 높은 곳을 우러러 보다가 멍해집니다. 나의 주여 괴롭습니다. 나를 살펴 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주께 아뢰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 이 몸이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나도 한 아비로서 자식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해 주신 이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하겠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 감사를 드리는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얼마나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28살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50도 날씨에 사형장으로 끌려가요. 이 땅에서 살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에프스키는 생각을 합니다. 5분을 어떻게 살까? 2분 동안은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친지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리라. 2분 동안은 살아왔던 지난날의 세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마지막 1분은 내가 팔붙이고 살았던 이 땅의 아름다움을 돌아보리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야지. 2분 동안 친구와 친지들을 향해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는데 무서운 공포가 엄습해와요. 내가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을,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한 번만 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고 있을 때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들고 찾아와요. 황제의 특별 사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후에 작품들을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와 벌, 그 외에 쓴 작품이 불후의 명작들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살아나서 생명을 연장받아서 사는 삶이 모든 것이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나서 정말로 죽다가 한번 살아날 때 보세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남은 여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스토옙스키나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언젠가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다만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전세 기한일 뿐이에요. 언젠가 다 내려놔야 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욥이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인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이 연장된 이 시간, 열려진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참으로 소중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답이 있고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길이 열려졌을 때 어떻게 사시겠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생에 뚜렷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의 삶처럼 그냥 그들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요,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왜 줘요? 사랑하니까.
왜 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끔 공고에 처하게 하는 거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남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감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펴고 읽어야 됩니다. 성전으로 달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문제는 잠깐이지만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렸을 때는 세상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일어나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오히려 축복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신음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다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 잘 됩니다. 고통 속에도요 아픔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분들 많습니다. 다 힘들다고 다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평상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왔던 사람들은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스기야의 죽음의 문제도 결국에는 뭡니까? 그 눈물과 그의 통곡을 보신 것도 있지만 평상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15년을 더하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입니다. 그 짐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 앞에 맡기면서 더 가볍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